여러 개의 단락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제 먼저 몇 개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는지 한번 본문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성경책을 잘 펼치셔서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내용이 있죠. 5절부터 13절까지는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해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을 따르겠다 말하는 서기관과 그리고 예수를 따르기 전에 먼저 장사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제자와의 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풍랑 가운데에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적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4절까지는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의 축기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서 이게 이 8장 안에서 무슨 통일성이 있나,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꺼번에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보통 저희들이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접할 때는 이 여러 기사들 중에서 한 부분만 골라서 그 안에서의 어떤 의미를 찾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각각의 기사들을 이제 각각 살펴보는 것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전체 안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꽤 의미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8장은 34절까지 있는데 이 중앙에 있는 17절 말씀을 중심의 어떤 원칙으로 삼으면 이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한 가지 틀이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전체 8장의 중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지만 사실 14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지는 한 단락을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14절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열이 펄펄 끓어가지고 정신이 혼미한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해 주셨고, 그리고 나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가버나움의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왜 치료를 해주셨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신 내용이 27절 말씀이에요. 왜 치료를 해주셨는가?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병을 짊어지시려고, 다른 말로 좀 바꿔서 말씀드리면 사랑하시려고, 책임지시려고, 그래서 치료하신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실 모든 사역들을 펼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딱 그 렌즈를 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렌즈 말고 딱 이 렌즈를 끼시고 이 본문들을 보셔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어떤 선한 일을 하면 그 의도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선행을 많이 하지? 혹시 뭐 정치계에 입문하려고 그러나? 뭐 선거에 나오려고 그러나?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인기를 좀 얻으려고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딱 이겁니다. 연약함을 담당하시려고, 병을 짊어지시려고, 사람을 사랑하시려고. 이걸 딱 우리 이제 본문을 보는 우리 렌즈로 딱 끼고 보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 왜 나병 환자들을 왜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냥 뭐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 나병 환자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려고, 그 나병 환자의 병을 짊어지시려고, 그 나병 환자를 사랑하셔서 그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예수님이 뭐 손을 건드리면 낫는다 이런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걸 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랑하시려고,
연약함을 담당하시려고. 그래서 하신 거거든요. 5절부터 13절까지 백부장이 하인을 치료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인을 고칠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백부장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려고. 그래서 그 병을 짊어지시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그런 사랑이 돋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먼저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만도 하실 수 있으세요.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면은 깨끗해지실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당시 유대교적인 배경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그런 피부병이 있는 사람, 누군가 피부병이 있어가지고 온몸이 막 빨갛게 되고 이런 사람, 그 사람 손 대기 싫잖아요. 그죠? 손 대면 괜히 막 옮을 수도 있고 그 피부병이 나에게 올 수도 있고 막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유대교적인 배경에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건 단순히 병을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더 종교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의 정결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행동이에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해지거든요. 그런데 손을 댄다? 그건 내가 부정해지더라도 깨끗하게 하시겠다. 내가 부정해지도록 그동안 아무도 안 만졌던 이 사람을 내가 만져서 이 사람의 외로움을 덜겠다. 이 사람은 내가 만질 만한 사람이야. 아무도 만지지 않지만, 아무도 그와 함께 하지 않지만 나는 그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는 책임을 지는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5절부터 13절 이제 로마 백부장 이야기도 유대교적 배경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간청을 들어주시는 대상이 누구냐면 이방인이었어요. 죽어가는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로마 백부장은 이방 사람입니다. 근데 당시 유대 민족들이 어땠어요? 이방인들의 압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뭐 돕는다, 뭐 로마 어떤 세리들이 천대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니까 천대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방 사람의 간청을 들으신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귀한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인을 위해서, 자기 죽어가는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믿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다시피 말로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굳이 가실 필요 있습니까? 집까지 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다 됩니다. 이런 백부장의 그 귀한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 민족적인 개념으로서의 그 이스라엘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11절 12절도 보시면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서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즉 이방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원래의 이스라엘 사람들, 원래의 그 유대인들, 종교적으로 유대교에 있는 그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죠? 이 로마 백부장을 보면서 예수님 하신 얘기가 천국에 앉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동서의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이 백부장처럼 천국에 앉으실 것이고 놀랍게도 원래 본 자손들은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하는 어떤 혈통적인 순수성이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아닌 거예요.
백부장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아픔을 그 질병을 지시고 대신 책임지시고 연약함을 지려고, 그 하인의 연약함을 지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 그 모습이 벌써 예수님을 많이 닮은 모습이잖아요. 하인의 연약함을 담당하려고 병을 짊어진 것이 지금 백부장이 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혹시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내가 내 이웃의 연약함을 지기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내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방 식구들, 또 우리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배 나오지 않는 사람들, 혹시 그들 중에 괴로움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의 눈물을 나의 아픔으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신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인 거죠. 그런가 하면 열병에서 치유함을 받은 베드로의 장모는 어떻습니까? 앞에 나병 환자나 백부장처럼 무슨 믿음이 있어서 치유를 받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뭐 믿음을 표현할 길이 없었잖아요. 일단 아파서 누워 있으니까. 하지만 치료받은 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시중 듭니다. 예수님의 종노릇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마땅히 가질 태도예요. 예수님의 시중을 들고 예수님을 위한 봉사를 해나가는 것, 내 생명이 예수님의 것이다라고 믿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해나가는 것, 예수님처럼 이웃의 연약함을 책임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라 요청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그거를 18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18절 이하의 모든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이제 앞에서는 그 이방인들이나 나병 환자 같이 당시 유대인들이 천대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뒤에서는 서기관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요. 이 풍랑 속에서 나타나는 일도 그렇고요. 이전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별로 개념치 않던, 관계 없다고 생각했던, 천대하던 그런 사람들이 앞에 나온다면, 이 뒤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나오고 종교 지도자가 나오고 또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이 서기관이나 제자들이나 이들의 믿음이 나병 환자나 이방인 백부장 같은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반면교사로 여러분 삼는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비록 제자이지만 예수님을 닮지 않은 믿음 없는 삶을 혹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본문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삶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길을 오해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 순종하는 것을 뒤로 미루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없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한 서기관이 나와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서기관의 뜻은 정말 가상하지만 예수님은 이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머리둘 곳 없는 인생, 정처 없는 인생입니다. 왜 예수님의 삶이 정처 없는 인생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어떤 세상 속에서의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자신의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무슨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무슨 어떤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이 되겠다, 그런 식으로 스스로가 어떤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딱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그러면 그거 따라가야 되는 인생이거든요. 정처 없는 인생이에요. 아마도 어쩌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뭔가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높은 지위를 얻거나 돈을 많은 버는 길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넌 돈 많이 벌어야 돼. 넌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런 지위로 올려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필요로 하시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어요.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을 풍요로움으로 인도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풍요로움이 세상 사람들과 그 기준이 꼭 같지는 않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 풍요로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어요. 반대로 21절에 보면 한 제자가 나와서 아버지를 장사를 지내도 되겠는지를 묻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것을 종교적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랍비들도 그런 걸 심지어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바로 예수를 따르는 일. 근데 아까도 보셨다시피 예수를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연약함을 짊어지는 길, 그리고 병을 짊어지는 길.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죠. 이걸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급박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기다릴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럴 여유가 없다는 것. 지금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은 아주 급박한 일이에요. 지금 말고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혹시 주변을 돌보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돌보겠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 아주 급박합니다. 지금 여유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부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 없는 삶이란 무엇인가? 현실의 풍랑이 찾아왔을 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그 배 안에 계세요. 하지만 현실의 어려움, 그 풍랑의 어려움이 닥쳐오자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 떱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두려워하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죠. 제가 자꾸 그걸 잊어버리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제가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 풍랑마저도 잠재우시는 분, 그런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풍랑들을 잠재우실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믿음 없는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이죠.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 다른 말로는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려 미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경을 본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오히려 더 추방하려고 하는 모습, 좀 놀랄만한, 좀 희한하다 싶을 정도로 놀랄만한 일을 저희들이 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에서 이제 귀신 들려 미쳐 있던 사람의 그 귀신을 축귀하신 일이 원래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었어요. 근데 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에게 그게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좋은 일이, 어떤 영혼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이 때로는 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같은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서 어떤 일들은 우리가 보기에 불편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일, 거라사 사람들에게는 축하하고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한 형제가, 여러 형제들이 괴로움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된 행복으로 가는 길인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형제가 구원을 얻든 말든 지금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다른 경제적인 문제들이 더 중요해서 혹시 우리도 같은 이유로 어떤 형제들의 영혼을 실족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런 우리의 어떤 잘못된 시각으로 인해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됨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인됨은 곧 이웃의 연약함을 돌보고 그 병을 함께 짊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예수님의 참된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손해가 있을 때 그 경제적인 손해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하기도 하는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처럼 우리들이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영혼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물질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이 갈림길에서 항상 영혼을 돌보는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썩어 없어져 버리는 이 물질이 주는 풍요함을 원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얻는 놀라운 풍요로움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육신의 기쁨에 기뻐하지 않고 영혼의 기쁨에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살펴주시고 지켜주시며 그 옆에 함께 존재하고 있는 우리가 이들의 영혼을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영혼을 잘 살펴보고 돌보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급선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물질들도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7월 선교의 달을 앞두고 온 힘을 다해 우리 온 교회가 달려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 귀한 마음을 품고 이 선교의 본질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도 연약함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깊은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고독함을 호소하고 있는 성도들, 또 나이가 많이 들어 이제 몸이 불편하여 교회 나오지 못하여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요양원에 있는 모든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손길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과 기업을 감싸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